오늘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주의 만찬을 하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. 이 앞절에서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하나가 배반하여 자기를 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.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은 30냥의 스승을 팔기 위해서 나간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. 오늘은 본문 마지막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.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.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.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. 이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거의 유언같이 남기신 말입니다.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만 나옵니다.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.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나 요한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. 처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참 기세가 등등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날벼락이라도 내릴까요?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.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. 그러나 그런 우레의 아들 요한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. 요한은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요한복음, 요한일, 2,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. 전설에 의하면 나중에 사도 요한이 나이가 지긋한 때에 교회에서 한 말씀 해달라고 청하면 강단에 올라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을 서 있다가 서로 사랑하라 딱 한마디 하고 내려왔다고 합니다.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남녀 사이에 불타는 애정이 아닙니다. 이제 여러분들도 나이가 지긋해서 산전수전, 공중전 다 겪었으니 연애 감정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압니다. 친구 사이의 우정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. 친구 사이의 우정은 대부분이 상대적이고 조건적입니다. 물론 친구 사이에도 아가페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옛날에 정말 친한 친구가 둘이 있었답니다. 와이프들도 시기할 만한 우정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사고로 사람을 죽였습니다.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. 그런데 그 친구가 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나에게는 고향에 늙으신 어머니가 있습니다. 그러니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와서 그 벌을 받겠습니다.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. 내가 뭘 보고 너를 믿겠냐? 너 이웃 나라로 도망가려고 잔머리 굴리는 거지? 그 친구가 말합니다. 정 못 믿으시겠다면 저에게 진정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. 그 친구가 저를 대신해서 감옥에 갈 것입니다. 저는 5일 내에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꼭 돌아오겠습니다. 왕이 말합니다. 그래? 만약 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네 친구가 사형을 받을 것이다. 그리하여 친구가 대신 감옥에 가고 사형을 받아야 할 친구는 고향으로 떠났습니다. 이제 마지막 5일째가 되었습니다. 그런데 사형 집행 시간이 다가오는데 고향에 간 친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. 왕이 대신 감옥에 갇힌 친구에게 묻습니다. 너는 내 친구를 믿나?
내가 보기에는 저 살자고 멀리 이웃 나라로 도망을 간 것 같은데. 아닙니다, 왕이시여. 제 친구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. 늦는다면 무슨 다른 피치 못할 사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. 내 친구가 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네가 사형을 당해야 하는데 친구가 원망스럽지 않나? 아닙니다. 제 친구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. 사정이 있어서 혹시 시간 내에 못 온다 하더라도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사형을 받겠습니다. 그런데 사형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고향에 갔던 친구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. 왕이시여, 사형 집행을 멈추소서. 갑자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늦었지만 이제 제가 왔으니 친구를 풀어주시고 저를 사형시켜 주소서. 왕은 이 두 사람의 우정에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. 나도 너희같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. 너희가 나와 그런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 텐가? 그렇게 해서 두 친구는 왕과도 친구가 되어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. 여러분에게는 그럴 수 있는 친구가 하나라도 있습니까? 있다면 정말 인생 잘 사신 것입니다. 거의 모든 경우 우리의 우정은 조건적입니다. 친구가 잘 되면 배 아파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다면 그래도 낫습니다.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과 그래도 많이 가깝습니다. 그러나 부모의 사랑도 때로는 맹목적일 때가 있습니다.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조금 더 높은 차원의 헌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. 한글도 그렇고 영어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. 그리스어처럼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. 그래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.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아가페 사랑하라. 내가 너희를 아가페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페 사랑하라. 그냥 서로 좋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.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헌신적인 사랑을 하라는 말입니다. 그 첫 본보기를 예수님이 순교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뒤를 따른 11명의 제자들이 순교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순교할 자신이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에게 순교할 만큼의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. 그러나 우리 교인들이 잘 되면 배 아파하지 않고 같이 기뻐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외에도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? 유대인들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 우리 현대 사회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추상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.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. 사랑이란 추상적인 단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액션 단어가 무엇일까요? 그것은 care입니다. 즉 돌본다는 뜻입니다. 그것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
안 좋아하는 감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돌보겠다는 의지적인 결정을 말합니다.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볼 때에는 돌보다로 해석하는 것이 더 원문의 뜻에 가깝습니다. 저는 아내를 많이 사랑합니다. 물론 이 말에도 여러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만 부부라도 때로는 토닥토닥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 저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. I don't like you right now, but I still love you. 지금 영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. 무슨 말입니까? 지금은 토닥토닥하지만 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. 난 당신을 끝까지 책임질 거야. 난 당신을 버려두지 않을 거야. 그런 말입니다. 부부간에도 토닥토닥 하는데 교인들끼리는 안 그렇겠습니까? 때로는 밉상일 때도 있겠지요. 얄미울 때가 있겠지요. 서로 토닥토닥 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? 내가 앞으로 같이 노나봐라. 아는 척도 안 할 거야. 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. 겉으로 말고 속으로. I don't like you right now, but I will still love you. I will still care for you. 그리고 무슨 일이 있나? 밥은 잘 먹고 다니나? 아프지는 않은가? 신경을 써주는 겁니다. 밉상이지만 아파서 병원에 가면 방문하는 것입니다.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.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소소한 삶 속에서 서로에게 행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입니다.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. 그런데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즉 믿음, 소망,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. 믿음, 소망, 사랑 중에서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?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천국에 가면 믿음도 소망도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. 왜냐하면 믿던 바가 그리고 소망하던 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사랑은 천국에서도 유효합니다.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.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.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을 말합니다. 교회로 말하자면 우리 교인인 것입니다. 우리 교인들이 서로 위하고 돌봐주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크리스천인 줄 알 것이라는 말씀입니다. 실로암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? 설교가 짧아서 좋다, 찬양이 좋다, 점심 식사가 좋다, 헌금 강요하지 않아서 좋다. 물론 이런 것들도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교회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일 것입니다. 우리 교인들은 서로 위하고 돌봐주는 것 맞죠?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. 물론 아직은 숫자가 적어서 그럴 수 있지만 앞으로 교회가 부흥해도
저는 이것만큼은 꼭 지키고 싶습니다. 저 혼자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. 우리 처음 실로암 교회로 모였을 때 마음먹었던 것처럼 같이 노력하며 같이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